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오늘도 쌓여 올려지는 이 예배 제단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시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지난 밤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편한 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또 새 능력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아멘.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손길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도 주님의 손은, 그 구원의 손길은, 그 자비와 인자, 사랑, 은혜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강권하여 주심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다운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의 구원의 손은, 주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통치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하심을 분별해 알을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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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에 순종하시기에 참 힘드신 그러한 영역이나 부분이나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거는 참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저한테 너무 쉬운데요.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쁜 일들,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거 안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만의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자신만의 그러한 고민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지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정말 오래가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마 27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나랑 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 이 말씀을 놓고 그거는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문제될 게 없죠. 원수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원수는커녕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면서 또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지체들 사이에서도요, 좀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또 내가 기분이 상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해서 얼굴을 보내 안 보내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얼굴 마주하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는, 꺼리끼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아니요, 교회에서 만난 그러한 사람들, 교회에서 만난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면 평생 같은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닌데 그건 그렇다라고 치더라도요, 여러분, 요즘 가족들 안에서의 불화, 가족들과의 사이 관계를 놓고 보면은요, 부모님과 자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화가 끊긴 지가 오래됐고요.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것조차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먼 친척도 아닌 가까운 친척인데 이미 그 사이는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보다 더 안 좋은, 더 냉랭한, 더 차가운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네, 그러면 내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또 직분을 또 새로운 직분을 얻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원수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스트러글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역시도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현실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만만하시던가요? 아니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준과 관점이 바뀌시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난한 것, 줄인 것, 우는 것, 핍박받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 나는 지금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고백이 고백되어지던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죠.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오히려 화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원수 사랑의 명령. 여러분 이게 왜 쉽지 않냐면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감정, 어떠한 감정에서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감정, 가장 솔직한 감정.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raw, R-A-W라고 하나요? raw라고 하거든요. 그 raw라는 단어가 익히지 않은 고기들 아니면 익히지 않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raw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맥락에서요. 그 raw라는 단어가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은 바로 사랑과 미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본능적인 그러한 감정이죠. 예수님께서 명령은 하셨는데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과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세상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서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복과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결국 그거는 이제는 너희들은 다른 기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미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9절에는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내어줘라. 29절 뒷부분에는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빼앗아 줘라. 30절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가 구하는 것을 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남을 대접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 세상의 그러한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지요. 내가 차지해야지 내 것이 되고, 남을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빼앗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고 상식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 이제는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과 다른 비전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관점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요, 영웅들에 대한 영화들이, 특별히 미국에서는 마블이라는 그 만화, 그리고 또 다른 이러한 만화 회사에서요, 영웅들, 그 만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가지고 엄청난 시리즈의 영화들을 만들고 있죠. 얼마 전에 한국 배우 마동석이라는 배우도 그러한 미국의 유명한 영화 이터널스에 참여하게 돼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영웅들을 소재로 한 만화, 영화, 그리고 또 세상에 또 영웅이다, 아니면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는 영웅이고 현실 속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 유명한,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억만장자, 백만장자, 억만장자, 큰 회사의 사장, 정치적, 경제적, 아니면 어떠한 문화 예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 영웅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열광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가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많이 다릅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대됨을 넘어서요, 그 반대됨의 끝자락, 바닥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원수 사랑이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현실과 세상의 그러한 상식과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도 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서 잠깐 사이드 노트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관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소홀하고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그러한 관계라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과연 그러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그래 미워만 하지 마라, 미워만 안 하면 괜찮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라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보았지만 29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여기에서 뺨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그저 우리의 이 볼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턱 관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찰싹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턱관절을 맞으면 권투 선수들도 이 턱관절 맞으면 정신을 잃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턱관절 여기를 정신을 잃을 정도의 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과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아이에게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원수 사랑하라 라는 것을 그냥 과장법, 그냥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아니, 그렇게 때리는 아빠, 우리를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 그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원수를 사랑하겠다라는 마음가짐, 원수조차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개인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지요? 누가 내 원수일까? 아, 그래, 교회에 그 사람, 아, 우리 손님 중에 그 사람.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얽힌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무슨 의미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문제, 본문의 흐름을, 그리고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자, 첫째, 이 말씀은요,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2사도들과 또 그 좀 더 큰 의미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의 삶을 드린 사람들, 12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과연 누군가? 여러분, 5장,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5장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5장 1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21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30절에도 또 6장 2절에도 7절에도 11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6장 11절,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6장 11절에는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는 작정하고 그들이 이제는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장, 6장을 보시면 분명하게 누가복음의 기자가 지금 의도하는 것이 있어요. 한쪽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제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 6장에는 그 두 그룹이 대결하는 구도를 우리는 보게 돼요. 며칠 전 말씀 묵상, 하루를 여는 말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조되는 것들이 그래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한 것이다. 의인과 죄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5장 36절에는 새 옷과 낡은 옷, 또 38절에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곳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런 대조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택함 받은 이 12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승할 새 이스라엘의 대표들임을, 12지파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이제 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완성하실 것을, 그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혈통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거든요. 혈통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는 오해와 왜곡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닌,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아닌, 이제는 은혜로 믿음 가운데 택함 받은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그러한 종교적인 가치와
기준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세속된, 세상에 물든 그러한 가치와 기준을 뒤엎으심으로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저주요, 저주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국은 축복임을,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부르심 속에 택함 받은 우리,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인 그들이, 이제는 이미 복받은 그들이,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본능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 앞에서도, 굶주리고 가난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생활 방식, 어떠한 가치의 기준, 어떠한 목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그저 이렇게 내쫓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 안에 포함시키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감정적인 그러한 좋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사랑은 의지적인 차원에서의 말씀하시는 것이지 감정적인 차원의 어떠한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감정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랑은 감정만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감정만으로 되니까 얼마나 많은 역효과들이, 안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요,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감정의 사랑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와 베스트 프렌이 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를 이렇게 등쳐먹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과 베스트 프렌이 돼서 같이 휴가를 다니고 매일 같이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죠. 27절, 28절.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안에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예요. 선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 축복하라는요, 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너무 아프고 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본능적으로 세상에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면 받아치고 그 사람도 나만큼 아프게 해주고 나보다 더 아프게 해줘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복수가 아닌 선함으로 대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셔서 그래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가서 맞받아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프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허락하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요, 내 감정이 아닌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선대하세요. 돌아오는 게 아픔이고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품을 수 있어요. 선대하세요. 그 사람의 을 축복하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원수 사랑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심으로 이제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이제는 그분이 나를 통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에 붙잡힘 당하여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의 찌끄러기들, 죄인의 본성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원수들조차도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은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다르니 나와 약속합시다,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먼 훗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그들로 하여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본능이 아닌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내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우리 안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 새로운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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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